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이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작은 더위라 불려지는 소서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보양식을 먹고 힘을 낸다고 하는 초복이 있습니다. 뜨거운 더위도 잘 이기고 힘겨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좌로 보시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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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멀리 한영희 원사님은 또 사위가 와서 또 입이 또 귀에 걸렸어요. 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한 말씀이지만요,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내용이어서 참 좋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군가 진심으로 내 삶에 대해서 참 수고한다라고 알아주고요, 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공감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괜한 감동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될 거예요.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과학의 또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성취하고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여전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요,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걸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각기 나름 수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행복을 위한 일이건, 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삶의 굴레이건, 아니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대 때문이건, 그 어떤 삶이건 수고를 동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7월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인 이제 일인데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무작위로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40곳, 또 고등학교는 일반고 40곳, 그 외에 자사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또 특목고도 있잖아요. 이러한 곳 한 100곳, 그렇게 해서 꽤 많은 곳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학생들은 무려 5,176명 대상이었고요, 학부모는 1,8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조사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의 47.3%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53.3%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급 학교로 지나갈수록 더욱더 스트레스 받는 지수가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6학년에는요 27.4%, 중학교 3학년이 되면 50.4%,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63%. 공부를 잘하는 자소고라든지 영재고, 과학고, 이 특목고 보게 되면 그 수치가 72.4%까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더 큰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특목고라든지 이 자사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왜 스트레스 받는가라고 물었더니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 이게 무려 73.8%였어요. 그 다음 이제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한 65%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학업 성적에 대한 우울감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 그러한 비율이 무려 25.9%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또 자해를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비율이요 초등학생도 고등학교 3학년만큼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초등학생이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비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의 마음도요 노심초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의 64.8%가 이 경쟁교육과 대학 입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고통받는 이 원인 1위가 자녀 성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게 54.9%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가 지금 문제이고 사교육이 이제 문제여서 가정들마다 그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려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설령 대학 입시가 사라지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참 많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우리의 짐의 무게가 줄어들어서 인생의 걸음이 가벼워질 것 같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가 없었고 사교육에 문제가 없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의 삶을 살아내었어야 되었고요,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갔어야 되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때는 가난했고 혹은 사회적으로 덜 발달되었고 혹은 지식적으로 아주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들은 그런 힘겨운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보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2000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고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수고의 힘겨움과 무거운 짐의 괴로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저는 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참 어렵겠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과도하게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되고 탈진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삶이 좀 힘든데 좀 힘에 부친데 버거운데 그렇게 여겨지는 짐들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짐에 대한 비교해서 우리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니까. 학생들은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그런 다른 학생과 성적을 비교하잖아요. 어른들은요 나보다 좀 더 가볍게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짐의 무게를 비교하고 그들의 삶과 비교하니까 내 삶에 지워진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삶이 참 피곤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보다 짐이 가벼운 사람과 비교를 해요? 아니면 나보다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요? 당연하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은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괜찮게 사네.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시대를 초월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본질이 수고와 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을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이 수고한다, 이 헬라 말은 뭐냐면 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능동태더라고요. 수고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고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면 고생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서 사서 고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고생은요, 모두 제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욕심 때문이죠. 그럼 가볍고 소소한 바람이건 아니면 지나친 욕심 때문이건 결국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가진 그 바람과 기대 때문에 스스로 수고의 땀을 흘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말인데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혹은 뭐 환경에 의해서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삶의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짐을 의미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모면할 수가 없어서 수동적으로 짊어지게 된 그런 짐이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미 운명적으로 매여 있거나 엮이고 묶인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런 짐이 이제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런데 이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이런 수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놀라운 복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를 잘 아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한 놀랍고 대단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다면 수고하는 사람, 단지 조건을 내건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삶이 일상인 인생들은 다 오라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열린 초청의 그런 장인 거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고요, 대출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도 그렇죠. 이 세상은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상에 익숙하죠. 조건에 따라서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탈락이 되지 않고 대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고 예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조건이랄 것도 없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오세요. 어려움 있는 사람도 오라. 힘든 인생도 오고 삶이 버거운 사람도 얼마든지 오라. 아무도 그 곁에 없어서 혼자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요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초청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두 번째, 복음은 그렇게 수고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을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들리고 기쁘게 들리고 행복함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쉼을 주겠다고 이제는 쉬어도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찌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몸도 쉬게 해주고 마음도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여행을 하면서 힐링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행은요,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좀 털어버린다 그래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다시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쟤들 짐 있는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행은 잠시의 도피일 뿐입니다. 친구와 만나는 것은요, 잠시 현실을 잊고 현장을 이탈해서 수다를 떠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 가면 쉼을 준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깐 땀을 식히는 쉼이나 여유를 다시 회복하는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려는 쉼이라면 저는요, 당연히 두 가지가 보장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다. 불안하지 않고 안심이 되어야 쉴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면요, 그 불안의 원인 제거하려고 막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고요. 또 한 가지는요, 두렵지 않아야 되겠다. 내 삶이 안전하지 않고 두려움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쉼의 상태에서 누릴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의 쉼, 말하자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이런 기가 막힌 쉼을 쉰다고 하셨는데 현실 속에서는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쉼을 약속한 이가 없고 이만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이가 없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원하는 삶을 약속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이 너무나도 좋은 것에 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주님께 속해 있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단톡방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탈퇴하는 것처럼 조용히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참 아이러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던 쉼과 안식이, 위로와 힘이 모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지도 않고 심지어 왔다가도 떠나는가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주님께 오긴 왔는데 내가 바라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기대하고 왔는데 기도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쉼을 내게 주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니까 내가 주님께 나왔던 걸음이 헛걸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린다는 거죠. 단 한 가지는요, 주님께로 별로 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설사 짐을 지고 있어도 이런 나의 삶이 그럭저럭 할만하기에, 괜찮기에 굳이 주님께 내 짐을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막 아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이건 아니면 굳이 주님께 가지 않고 그냥 살아도 괜찮다, 주님께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이건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멍해 때문이나 멍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 갔던 이유는 뭐냐면 쉼을 얻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게 쉼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줘요? 멍에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뒤에 달아서 끌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멍에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멍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짐승에게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 멍에를 매는 순간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짐승에게 멍에는 그 자체가 저주이고 불행이고 슬픔과 고통이죠. 멍에는요,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짐승을 농사일에 사용하는 주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멍에는요,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게 바로 멍에죠. 그래서 누가 멍에를 매겠다고 주님께로 오며, 누가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겠다고 주님께로 오며, 누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겠다라고 주님께 오냐고요. 내 쉼을 얻고자 주님께로 오는데, 이미 나는 수고와 짐으로 너무 힘겨워서 오로지 자유와 쉼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셨고요. 그런데 주님께 왔더니 쉼이 아니라 멍에를 쉰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주님께 왔는지 허탈해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화가 납니다. 내가 멍에 매어 사는 삶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주님 앞에 항변하게 되죠. 주님 나에게 쉼을 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는 할 수가 있겠구나, 내게 그야말로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멍에를 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진정한 쉼을 쉬겠다 하시고서는 자신의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하신 것은 말씀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쉬는 그 쉼이 진짜 쉼이고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쉼을 쉬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요,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과 심판과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요,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 놀라운 삶,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도 같이 품고 계셨어요. 우리가 수고와 힘겨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삶으로 마감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 의미가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주님의 멍에는요, 단지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저주와 재앙의 의미가 아니라 실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선물인 겁니다. 주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를요, 단지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요, 마지막 밤에는 다 씻겨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아진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났어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잖아요.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게 되었는데 그 멍에를 매는 순간 그의 삶에는요, 이전에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인생의 가지가지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정반대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래요. 초록색 고생해놓고도 은혜래요. 내가 참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게 주신 은혜래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 삶 가운데 주의 위로가 넘친대요. 고생해놓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놓고도요, 주의 위로가 넘쳤대요. 그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받게 되었고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 주신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된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떵떵거릴 때는요, 알지 못했던 그런 위로였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라. 멍에를 매게 될 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로 왔지만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다고 하지만 한쪽 발만 살짝 담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식으로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짐을 지고 괴로운 사람을 돕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짐을 확 벗겨 주어서 그 짐을 집어넣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짐을 잘 지고 쉽게 지고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오해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죠. 나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짐이 벗겨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내 짐을 안 벗겨주시는 거예요. 짐은 그대로이고 수고도 그대로 해야 되고요, 삶의 굴레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주님께로 온 것이 헛수고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내 짐을 벗겨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멍에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소가 두 마리 끄는 그런 그림인데요, 사진 속에 나오는 한 마리 소가 나라면 나머지 소는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하셨을 때 주님은 쟁기를 잡고 있는 이 소 주인이 아니라 실은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나머지 소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짐 더하기 주님의 짐까지 짊어지고 내 십자가 더하기 주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신이 지고 있는 이 멍에의 다른 한쪽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실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짐도 같이 지고 가시고자 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소 두 마리를 같이 한 멍에 메어서 밭갈이를 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결이라 그래, 결이.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간단 말이죠. 그때요, 한쪽은 힘센 소를, 다른 한쪽은요, 좀 약한 소를 맨다 그래요. 그래서 약한 소가 힘센 소를 따라가면서 밭 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죠. 심지어 어떤 농부는요, 중농지방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데 새끼는 어미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일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어미소에게 힘이 다 가게 되니까 사실은 새끼소는요, 힘들지 않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요, 약한 소가 감당할 부분까지 힘센 소가 다 짊어지고 간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멍에를 같이 메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멍에를 메어야 내 모든 짐이 다른 쪽으로 이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주님께서 내 짐을 같이 메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러셨는지,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주님의 멍에라는 말은요, 주님이 치신 멍에이고 주님께서 함께 쉬었기 때문에 내가 그 멍에를 지게 되면 내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내 삶이 얼마나 쉬워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진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우리의 짐의 무게를 주님께로 옮기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쉼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지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셨어요. 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동물 두 마리가 연합하게 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두 마리가 한꺼번에 이제 끌게 되면
각각의 동물이 개별적으로 끌어서 얻는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마리의 말은요, 한 3,600kg을 끌어갈 수가 있대요. 힘이 세죠? 그럼 두 마리의 말을 연결한다면 두 마리니까 7,200kg을 끌어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세 마리 분량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kg를 그렇게 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1,800kg를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만약 두 마리의 말이나 두 마리의 소가요, 잘 연합이 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딱 하나가 되어서 끌고 간다면요, 한 4배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400kg을 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연합되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의 4배까지 발휘하는 괴력의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러셨을까? 충분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의 사람, 비범한 존재,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 멍에를 메라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치고 힘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과 내가 바라는 능력 있는 삶의 그런 차이는 많지만 어쨌건 주님은요, 우리가 유약하거나 연약하거나 비루한 인생으로 사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고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짐도 짊어지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사명도 행할 수가 있고 더 큰 사역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갑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설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거친 삶을 살아왔고 너무 힘겹게 살아와서 무엇인가 배울 만한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늘 길들여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기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은 우리의 짐은 가볍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넘어서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한 길을 걷게 되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도 기꺼이 짊어지고 함께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내 삶이 참 험악한 인생이었고 수고의 걸음이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 같이 부르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